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운데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참 깊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를 본문을 강의하기 앞서서 전체 에스더서의 개괄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 가운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주시는 교훈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진 성경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특징,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에스더서는 저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이 66권을 대부분이 성경의 저자들은 남자들인데 성경에 여성이 저자인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에스더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라는 성경.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여성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아주 사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당시에 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때에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와 에스더는 아주 대조적인 그 성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룻기하고 에스더서하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대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룻기는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아니면 유다인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이면서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룻이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엄청나요? 이방 여자이면서 모압 여자이면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성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이면서 이 에스더는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방으로 시집을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면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의 나라가 고대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려졌는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망비로 이 시집을 간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의 왕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는데 지울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긴 여성이 이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큰 족적을 남긴 여성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와 에스더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인데, 이 에스더는 원래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비로 갔으니까 당연히 이름이 에스더, 페르시아어로 이란어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은 하다사. 그러니까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다사인데, 그럼 아마 에스더는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는 동안에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에스더라고 불렸을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출해냈던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계속 못 부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하다사라고 훗날에는 불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스의 첫 번째 특징은 저자가 여성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성경을 이 에서도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또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기 이 정경 채택에 있어서 이 에스더서를 이게 무슨 성경이냐,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도 안 나오는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래서 정경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채취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서처럼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채취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에스더서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했던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는 읽을 수 없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냥 함부로 읽을 수 없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의 채취,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주일 낮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를 많이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몇 배로 커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취,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부분까지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고 의도적으로 빼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이 에스더서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쓸 뻔했던 적이 한 번 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숨기면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뻔했던 적이 한 번 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어딘가 감이 잡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거기까지. 자, 보세요. 앞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 목미가 너무 친절하게 글씨를 파란색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미 너무 친절하게. 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라는 이 다른데라는 단어를 빼내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다른데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뻔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는 성경,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성경,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더를 읽어보시면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원이 설명이 됩니다. 먼저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영원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 보세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후반기와 중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게 멸절될 뻔한 만한 그런 결정적인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도 엄청난 위기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국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될 것 같은 위기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한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에스더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 에스더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를 맞이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에 의해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엘의 왕에게 자기의 그것을 건의하잖아. 이건 제가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였는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성입니다. 극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이 민족을 구해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어느 정도 짓밟는가 하면은 성전에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단에다가 돼지를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게 뭐냐면 돼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입구에다가 이 돼지를 매달아 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돼지를 핥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돼지를 성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다가 달아놓고는 그것을 핥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금신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자 여기다가 철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신을 믿든지 말든지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 문 앞에다가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하고 들어가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그리고는 성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돼지를 올려놓고, 제단에다 돼지를 올려놓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카비 형제입니다. 5 형제인데 마치 독수리 5형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위기,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빠졌을 때 마카비 5형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게릴라전을 펴서 성전을 탈환하는데, 그런데
이 제우스 신상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탈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전에 꺼졌던 불을 다시 켭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 수전절이라고 기록됩니다. 수전절. 여러분 이 수전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날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한데 12월이면 이 절기가 오는데, 그런데 이 수전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 위기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보존하고 구출받는 것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이 에스더 9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부림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운명적으로 말살될 뻔했는데, 운명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말살될 뻔한 민족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반유대주의, 소위 엔티세미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엔티세미티즘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극도로 정오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극도로 정오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유대인 그러면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 반유대주의적 탄압의 잔인한 손길을 거쳐왔던 비운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근대사의 최대 위기는 그 이후에 또 한 번 있죠. 이런 여러분 고대와 또 신구약 중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근세의 2차 대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삭살을 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한 민족이 600만 명씩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학살당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멸절될 뻔했던 이 유대인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해 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즉 부림절을, 그 기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성경 이 에스더서를 그들이 읽습니다. 에스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멸절될 뻔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물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야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에스더서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 나에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에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풍성히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카우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프라는 분은 영국 사람인데 나이가 32살 때 우리 일부 예배 때 신은호 전사님 물어보니까 31살이에요. 31살. 그러니까 신은호 전사님보다 한 살 더 많은 32살 때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윌리엄 카프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마차를 한 대를 불러서 마차를 타고는 테임즈 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젊은 32살의 청년 이 윌리엄 카이프가 마차에 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얼굴색이 너무 창백하고 뭔가 꼭 사고를 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운전사가 그 백룸밀러로 이렇게 뒤쪽을 바라보면 뒤승객의 얼굴이 비춰지고 승객의 모습이 저분이 걱정이 많구나, 이게 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부도 윌리엄 카프 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굉장히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임즈 강가에 내려줬는데 이 마부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지켜서 그 윌리엄 카이프 그 청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 윌리엄 카이프가 강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마부가 잽싸게 그 청년을 낚아채면서 젊은이 왜 이러느냐고, 왜 젊은이가 왜 이러느냐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면서 이 마부가 투신하려는 윌리엄 카이프를 만류하고 살려냅니다. 이렇게 죽으려는 그의 첫 번째 윌리엄 카이프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윌리엄 카이프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죽겠구나 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약국에 가서 독약을 삽니다.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궈 놓고는 자기 집에서 독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웃집에 한 사람이 이 윌리엄 카이프 집에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흔적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게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보니까 윌리엄 카이프가 독약을 먹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해독제를 먹이고 해독제를 넣어서 이 사람을, 윌리엄 카이프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이프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참 죽기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는데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의 혈관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 윌리엄 카이프가 칼을 들고 자기의 혈관을 누르려고 할 때 칼이 그만 뚝 부러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의 자살이 다 실패하고 나는 죽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드디어 네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자살은 바로 자기 집에서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목을 매는 그날 또 이웃집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서는 또 문을 두드립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목이 메어져 있습니다. 급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내려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런데 또 기적적으로 윌리엄 카이프가 살아납니다. 네 번의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윌리엄 카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그러나 이 윌리엄 카이프의 정신은 너무도 황폐해져 있었고, 그래서 윌리엄 카이프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폐, 그래서 정신병 징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윌리엄 카이프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카이프가 네 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이웃 주민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윌리엄 카이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카이프에게 교회로 올 것을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카이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윌리엄 카이프가 드디어 교회로 초청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카이프가 교회를 나오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윌리엄 카이프를 가장 많이 케어했던,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바로 이 윌리엄 카이프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이 윌리엄 카이프에게 늘 신앙적인 상담과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영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대화, 영적인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끙끙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 줘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존 뉴턴은 이 윌리엄 카이프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송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카이프라는 이 청년도 굉장히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시를 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양육해 준 목사님을 따라서 이 윌리엄 카이프도 자기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가 가사를,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카이프에 의해서 쓰여진 찬송시 중에 찬송가가 된 것이 무려 67곡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수록된 것이 67곡이고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것이 2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송가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가가 윌리엄 카이프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카이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난날 자살하려고 했던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 속에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자기가 죽을 만큼 괴로웠던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지 못하게 잡아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통합 찬송가에는 이것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편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수록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용석 선생님의 특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4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 비추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긴 어둠의 터널같이 보이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앞길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윌리엄 카이프가 자신의 삶에 4번이나 죽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뒤에 웃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고통스러워서 네가 눈물을 흘리느냐? 네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것이 네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아니야. 이것이 지금 네가 흘리는 이 눈물이, 네 아픔이, 이게 네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여전히 웃음을 지으면서 고통과 상처로 우리 가슴이 아파하는 그 순간, 내 삶의 현장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게 여러분 에스더스입니다. 이번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그분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야 만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